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의 이야기가 16장 삼손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사사기는 이제 17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 아주 특징적인 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17장에서 18장에는 그 중심의 이야기가 예배로, 그리고 19장에서 21장에 나타나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표현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들의 예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여 조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문구를 통해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그 예배, 그 태도를 통하여서 왕이 없이 행하는 이스라엘의 예배,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이것이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 인고라고 하니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 가운데에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래에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동그라미 맨 아래에 있는 거기가 사해라고 한다면 그 위쪽으로 빨간색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맨 위에가 실로, 그리고 베델, 미스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이어지는 이 줄기가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놓여서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장소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회막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처소가 이 실로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며 사무엘도 이 실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던 곳. 어떻게 보여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의 시작이 되었던 이곳이 베델이기도 하고,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 아래 있는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를 했던 곳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던 그 자리, 이스라엘의 회개의 자리요, 이스라엘의 재각성의 자리가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우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는 그곳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예배에 있어서 중심이요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자리들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은화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주하였더니 그것을 아들 미가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더니 어머니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다시 주며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미가가 그걸 다시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 어머니가 그 중에서 200개를 떼어내서 그것을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면서 이것을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는 또한 신당이 있었어 가지고 남은 돈으로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한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던 중에 미가의 집을 지나던 한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더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되자 이 미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원래 레위인은 자신의 자리가 있고 그들에게 맡겨진 분배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그곳을 벗어나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레위인에게 돈을 주고 그를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레위인을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또한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8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7장에는 레위인이 자신의 처소를 모르고 돌아다녔다면 18장에서는 단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여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의 땅을 분배하고 각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들의 영역을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 갔다면 지금 이 단지파는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인데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지파가 지나다가 미가의 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신상이 있으며 레위인이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쳐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지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상과 레위인을 빼앗아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상징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그들이 삼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사기 시대 이 단지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 은신상 18장의 말미에 나타나는 내용을 따르면 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상이 이들의 지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성경이 끝나는 지금 앞쪽에서 나타나는 사사기의 내용이지만 맨 뒤에 가는 계시록 그 7장에 하나님께 인침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에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1대1로 매칭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 그것이 17장과 18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가 이들에게 중심이었음을 볼 때, 이 내용의 중심이었음을 볼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미가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한 그 레위인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미가와 레위인과 단지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지파, 여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겨 싸움을 벌이고 그것에게 절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들이 가진 첫 번째 문제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지막 설교 유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예배도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니 그들은 내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레위인을 고용하기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의 예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도 모르고 레위인도 무엇이 예배인지 모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무엇이 예배인지를 모르는 채 그것의 형식만 가져가다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합니다. 17장 13절에 그리고 18장 19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사건의 내용 가운데 미가와 레위인 단 지파가 그렇게 싸웠던 그렇게 예배를 가지고 다투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고 갱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이야기를 따져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문제는 예배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 새벽의 자리, 이 아침의 자리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구하는 자리임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해가 생기게 되면 이 예배 가운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가? 이 예배는 왜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판단하며 내가 좋은 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대상이 달라졌으면 이제는 조금씩 변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마저 하나님의 영역마저 조금씩 차지하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향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예배의 시작점에서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레위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 이것이 예배인가 보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영적 황폐함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거나 내 마음에 이것이 좋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싶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들은 그때만 면피하기 위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한번 그들은 죄를 짓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부분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까지도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이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모습입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모임의 활성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상황과 자리 가운데서 더욱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있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했던 좋지 않은 습관과 모습을 모두 다 떨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자리,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절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눈물의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길 소망합니다.